안녕하세요. 한국 역사 속 기독교 이야기, 한국 기독교사.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정부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야 합니다. 해방 후 1948년 조선 기독 청년회 전국연합회, 기독교 민주동맹 등의 단체들은 국가 재건과 기독교를 연결시키려 했다. 그리고 기독교적 기초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외친 이승만. 그는 1919년 4월 상하이 임시정부 국무총리로 추대된 직후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방침은 예수교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인터뷰하며 기독교적 정체성을 정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개회식, 목사 이은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해 제헌국회 성립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친기독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승만은 크리스마스 공휴일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했다. 그리고 형목 제도를 확장해 전국 18개 형무소 교무과장에 목사를 임명하고 정식 공무원으로 삼았다. 보수적인 장로교 내에서 국기배례를 우상숭배로 여기는 교육을 받은 초등학생들의 국기배례 거부가 퇴학으로 이어지자 1949년 5월 한국기독교연합회의 주목례로 변경하자는 진정서를 받아들인 이승만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주목례로 국가제도를 변경하였다. 군종제도는 미국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고 수백 명의 신부와 목사를 더불어 고조 군목들이 각 기관의 병원에 배치되어 대규모의 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쟁 상황 속에서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친 병사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이었다. 더불어 한국전쟁이라는 이념전쟁에서 반공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 또한 개신교계 라디오 방송인 기독교 방송과 극동 방송의 설립을 허가하여 최초의 민간 라디오 방송의 문을 열었다. 이리하여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개신교는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해외에서 송금된 돈을 한국은행이 매도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 수입 계정으로 달러 이체를 허용함으로써 교회가 환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기독교 국가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교세의 성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한국 기독교화 정책은 이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1945년 10월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좌우익을 망라한 통일전선 조직이었으나 이승만의 독선에 반발한 회원의 탈퇴로 이승만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남부대회 소속 교회와 지도자들이 전국적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친이승만 단체로 확장시켰고 12월 말 독립촉성기독교중앙협의회를 결성해 본격적으로 이승만 지지가 시작되었다. 이 조직은 기독교 신민회와 그리스도교 연맹 등과 함께 신탁통치 반대운동 확산과 이승만 세력을 모으는 일에 큰 역할을 했다. 당시 통일방안에 있어서 남북협상론자였던 김구는 이승만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라는 국가 운영 이념이 맞지 않아 이승만과 다른 노선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독교 국민회는 제헌국회에서 55석을 확보함으로써 이승만 단독 선거 추진기구 역할을 했다.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미군정의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민족 반역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 개신교계가 일제 잔재 청산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교권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이승만에게는 정치적으로 지지해주리가 필요했고 그는 부일 협력자들을 택했다. 그러나 국회의 입장은 달랐다. 1948년 9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해 이승만과 그의 지지자들이었던 일본의 침략주의에 협력했던 종교인들이 처벌 대상으로 올라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기득권 세력을 쥐고 있었던 부일 협력자들과 이승만은 힘을 합쳐 반민특위는 그해 10월에 해체되었고 신문, 체포되었던 이들은 모두 기소유예로 풀려나 이승만을 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였던 1952년 8월의 정부통령 선거에서 더욱 끈끈해진 한국교회와 이승만의 동맹 관계를 볼 수 있었다. 당시 이승만은 당선이 거의 확정인 상태였기에 부통령 함태영의 당선을 위해 이승만 정부는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지지 기반이 약했음에도 이범석 선거운동 방해로 함태영의 당선을 위해 힘썼다. 한국교회는 한국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이승만을 지지하며 휴전 반대 권기대회와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휴전 반대에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간선제로는 대통령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된 이승만은 정치 폭거를 일으켜 국회를 장악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통과시켜 집권기를 연장하고자 했다. 3선을 위해 4.4 입견을 내세운 이승만. 그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없애 집권기간 연장을 하고자 했었다. 개헌안 투표에서 재적의원 203명 중 3분의 2의 찬성, 즉 135.333명의 표를 얻어야 했지만 135표가 나와 부결되었다. 하지만 0.333은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3분의 2는 135명이라며 개헌안이 통과되어 개헌이 선언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한국교회의 지지 기반이 소극적으로 변했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사의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교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